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3장 두 번째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실 때 저희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3장 뒷부분 하는데, 창세기 43장 말씀은 미국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유럽 교회들의 2차 미국 대이주의 시작인 보스턴 대이주를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들은 한 장에 1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 일어날 일들을 계시를 하셨는데 43장부터 50장까지에서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100년 동안 있을 일들을 무려 8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43장 말씀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말씀은 청교도들이 자신들이 통치하는 매사추세츠주의 주도 보스턴을 개방해 유럽에서 건너온 교회들을 보스턴으로 인도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45장 말씀에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불러들였다라는 말씀은 미국 청교도 지도자가 홈스테드법을 제정해 자신의 형제인 유럽 교회들을 전부 미국으로 불러들일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46장 말씀에서 파라오가 애굽으로 온 요셉 일가들에게 고센 땅을 나누어 주었다 하심은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청교도 지도자들이 위반한 홈스테드 법에 서명함으로 유럽에서 건너온 교회들에게 무상으로 한반도 면적의 2.3배나 되는 미국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그러니 애굽으로 온 야곱이 파로를 만나 파로를 축복했다라는 말씀은 유럽에서 건너온 바울의 대를 잇고 있던 대제사장이 홈스테드 법을 발효해 나그네들인 자신들에게 거주할 땅을 나누어준 미국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을 축복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47장에서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의 족보에 관한 말씀은 홈스테드법 발효 이후 유럽에서 건너와 미국에 정착하게 될 교회들의 이름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48장 말씀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이 엇갈리게 축복했단 말씀은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이 미국 백성들에게 씨를 뿌려 낳은 침례교회와 회중교회 중 회중교회를 더 축복하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주국은 바울로부터 시작해 바울의 대를 이으면서 바울과 같은 약속의 씨를 뿌리고 있었던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바울의 가르침과 함께 사라질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주국은 신약시대의 이 두 번째로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청교도들과 그들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와 같이 50장으로 끝을 맺는데, 창세기 말씀은 이중 플러스로 기록이 되어 있죠. 현재 시제의 스토리와 계시 시제의 스토리인데, 현재 시제의 스토리가 끝이 나면은 출애굽기로 이어져서 구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거고, 계시 시제의 스토리가 끝이 나면은
바로 계시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의 통치 아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후 출애굽기가 시작하는데 400년을 계시적 시제로 본다라면은 400은 4와 100으로 이루어진 숫자로 4는 광야 생활을 의미하죠. 항상 숫자 4는. 그리고 100은 100년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의미는 미국으로 건너간 유럽 교회들이 청교도 지도자들을 모르는 미국 대통령의 통치 아래서 10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나면은 계시록 시대가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부터의 말씀이 이와 같은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은 앞으로의 창세기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뒷부분 말씀은 청교도 지도자들이 유럽으로부터 건너온 교회들을 위하여 청교도들의 본거지인 매사추세츠주의 주도 보스턴을 개방해 유럽에서 건너온 교회들이 보스턴에 정착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본문 읽어보며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의 치리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네. 그 사람이 요셉이 명한 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으로 두려워하여 이르되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자루에 도로 돌아온 그 돈으로 인해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가 기회를 잡아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덮쳐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일과 같이 요셉은 19세기 중반 미국 청교도 지도자를 의미하고 요셉의 집은 요새 청교도들이 통치하는 매사추세츠 땅을 의미하는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 플리머스에 정착한 영국인들도 청교도들이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와 매사추세츠에 정착한 영국인들도 청교도들이지만은 창세기 말씀에서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 플리머스에 정착한 청교도 지도자는 파로우라 하시고 그로부터 얼마 후 미국으로 건너와 매사추세츠에 정착한 청교도 지도자는 요셉이라 하시죠. 그 이유는 전에 설명드렸듯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건너와 플리머스에 정착한 청교도 지도자는 청교도들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은 미국의 첫 번째 통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와서 플리머스에 정착한 청교도 지도자를 초대 파로우로 계수를 하시죠. 그리고 그래서 요셉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와 매사추세츠에 정착한 청교도 지도자와 그의 대를 잇고 있는 후손들을 전부 요셉이라 하시는데 창세기 43장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19세기이니 요셉의 집이라 하심은 19세기 때 청교도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던 매사추세츠 주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하심은 제단에 바칠 양을 잡아 예비하라는 의미이고 정오는 빛이 머리 바로 위에 있을 때를 의미하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머리 위에 계실 때를 의미하고 우리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함은 제단에 바친 양을 함께 먹으리라 라는 뜻인데 제단에 바친 양을 새로운 대제사장인 청교도 지도자와 함께 먹는다는 의미는 제단으로 나온
그 성경에서 제단에 바친 양을 대제사장과 함께 먹는다는 의미는 제단으로 나온 자를 하나님 왕국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이니, 우리와 함께 먹으리라 함은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인 청교도 지도자가 나그네들인 유럽에서 건너온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제단에 바친 양을 함께 먹고 자신들이 통치하는 매사추세츠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라라고 하시면 청교도 지도자가 통치하는 매사추세츠주로 인도하니라라는 의미인데, 19세기 미국 역사를 찾아보면은 19세기 초까지는 유럽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을 유육항으로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다가 19세기 중반으로 가면서 청교도 지도자가 통치하는 매사추세츠주의 주도 보스턴항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라라고 하시면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건너온 교회들을 보스턴항을 통해 보스턴으로 인도하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 왔을 때라고 하면 17세기 말 유럽 교회들의 1차 미국 대2주 때를 의미하고, 자루는 추수된 백성들을 보관하는 교회를 의미하니, 처음 왔을 때 우리 자루에 돌아온 그 돈이라 함은 1차 미국 대2주 때에 우리들 교회로 돌아온 돈이라는 의미로, 17세기 말 유럽 교회들의 1차 미국 대2주 때에 가지고 온 돈으로 백성들을 얻기 위해 구제 활동을 펴다 예상치도 못하게 들어왔던 많은 헌금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노예 삼고라 함은 1차 미국 대2주 때에 미국으로 건너와 제재를 받고 핍박을 받던 유럽 교회들이 1791년 수정헌법이 제정돼 종교 집회의 자유를 얻어 합법적으로 교회를 열고 구제 활동을 폈는데, 자신들이 구제 활동으로 사용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헌금으로 들어오니 그때 그 돈을 더 적극적으로 구제 활동에 사용치를 않고 해록 성전과 같은 호화로운 교회 건물들을 여기저기 마구 지어놨는데, 지어놓고 보니 청교도 지도자들이 이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구제 활동을 펼쳐 백성들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품삯 벌러 왔다라고 여기고 진노해 자신들을 미국 남부 목화 농장의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라 걱정했다라는 의미이고, 나귀들은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나르고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들을 상징을 하니,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헌금 관리, 사무, 교회 시설 관리 같은 임무 맡아보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이와 같이 19세기 미국 청교도 지도자가 유럽에서 온 교회들과 함께한 아직도 핍박을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교회를 보고 자기가 통치하는 땅의 치리자에게 이르되, 이 교회들을 내가 통치하는 땅으로 데려가고 제단에 바칠 양을 예비하라. 이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머리 위에 계실 때 우리가 함께 십자가 제단에 바친 양을 먹음으로 우리들의 땅으로 받아들이리라 하매, 그 사람이 청교도 지도자가 명한 대로 하여 그 교회들을 청교도 지도자가 통치하는 보스턴 항을 통해 매사추세츠 주도 보스턴 땅으로 인도하니라. 유럽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이 뉴욕이 아니라 청교도가 통치하는 보스턴 땅으로 인도되므로 두려워하여 이르되, 미국 1차 대2주 때에 우리들 교회가 구호제 활동으로 썼지만은 헌금으로 도로 돌아와 헤롯 성전 같은 호화로운 교회를 지은 그 돈으로 인해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청교도 지도자들이 기회를 잡아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덮쳐 미국 남부 목화 농장의 노예로 삼고 우리 교회의 관리자들을 빼앗으려 하는도다라고 하고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은, 지금 설명드린 말씀은 19세기 중반 유럽 교회들의 2차 대이주 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청교도 지도자들이 유럽 교회들의 2차 대이주 때에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핍박받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통치하는 땅인 매사추세츠 주의 주도 보스턴 항을 개방해 유럽 교회들을 보스턴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지만은 그런 의도를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의를 입지도 않고 있던 유럽의 교회들이 뉴욕항으로 가던 배들이 갑자기 보스턴 항으로 가니 청교도들이 자신들이 구제 활동을 펴 백성들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품삯이나 벌겠다 온 교회라 여겨 자신들을 붙잡아 미국 남부 목화 농장에 팔아버리고 자신들의 교회 관리자를 빼앗을 것이라 오해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에서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선생이여 우리가 처음에 참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왔으나 여간에 이르러 우리 자유를 풀어보니 보소서 각 사람의 돈이 곧 우리 돈이 전체 무게 그대로 각 사람의 자로 악이 있기에 우리가 그 돈을 우리 손에 도로 가져왔고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 손에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누가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은 교재표 3과 같이 요셉의 집 문이라 하시면 청교도 지도자가 통치하는 매사추세츠로 들어가는 보스턴 항을 의미하고, 양식은 텅 빈 유럽 교회를 채울 백성들을 의미하고, 살어라고 하시면 돈으로 구제 활동을 펴 백성들을 얻으러라는 의미이고, 여관은 광야에 있는 나그네들이 잠시 거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43장 말씀에서는 청교도들이 통치하는 매사추세츠 땅이 하나님 왕국이라는 의도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고 보니라고 하시면 광야의 처소에서 교회를 열고 보니라는 의미이고, 각 사람의 돈이라고 하시면 유럽에서 건너온 각 교회가 구제 활동을 펴기 위해 가져온 돈을 의미하고, 자루 악이라 하시면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인 교회 건물을 의미하고, 돈을 도로 가져왔고라고 하시면 변상하기 위해 돈을 도로 가져왔다라는 의미이고, 누가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면 누가 그 많은 돈을 헌금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의미이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교재표 4와 같이 청교도 지도자가 통치하는 땅 관리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청교도 지도자가 통치하는 보스턴으로 들어가는 문인 보스턴 항에서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선생이여 우리가 유럽 교회들의 1차 대이주 때 참으로 텅 빈 교회를 채울 백성을 돈으로 구제 활동을 펴 얻으러 미국으로 건너왔으나 나그네들이 잠시 거하는 광야의 처소에 이르러 우리가 교회를 열고 보니 보소서 각 교회들의 돈이 곧 우리가 구제 활동을 펴기 위해 유럽에서 가져온 돈이 전체 무게 그대로 각 교회의 호화롭게 지은 교회 건물에 들어가 있기에 우리가 그 돈을 우리 통치권에 변상하기 위해 도로 가져왔고 텅 빈 교회를 채울 백성들을
백성을 구제 활동을 펴 얻기 위해 사용할 다른 돈도 통치권에 가지고 건너왔나이다. 누가 우리 돈을 우리 교회에 헌금하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은 2차 대이주 때 유럽 교회들이 1차 대이주 때 유럽 교회들과는 많이 다를 것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율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럽에서 온 교회들이 하나님 왕국인 청교도들이 통치하는 보스톤으로 들어가기 전 속죄 헌물 대신 율법에 따라 속전과 변상할 돈을 가지고 제사장격인 청교도 지도자의 청지기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이와 같이 1차 대이주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1차 이주 때와는 달리 2차 대이주 때에는 바울의 대를 잇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청교도 지도자에게 가지고 갈 예물을 준비시켰 때문인데, 11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해야 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를 너희 그릇에 담아 그 사람에게 예물로 가져갈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료와 모략과 견과와 아몬드니라. 예물은 자신들의 땅에서 나는 가장 열매인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료와 모략과 견과와 아몬드인데, 이는 유럽에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인 기도와 충성심 조금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조금과 그리스도의 향기 조금과 약간의 충성심으로 맺은 열매를 의미하니, 1차 대이주 때와는 달리 2차 대이주 때에는 유럽에 있던 바울의 대를 잇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새로운 대제사장인 청교도 지도자 앞에 나가기 전에 준비시켰기 때문에 유럽에서 온 교회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제사장격인 청교도 지도자의 청지기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누가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누가 우리 돈을 우리 교회에 헌금하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라는 의미인데, 1차 미국 대이주 때에 유럽 교회들이 많은 헌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791년 청교도 지도자들이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수정 헌법을 제정함으로 유럽에서 온 교회들이 합법적으로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헌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려오니라. 그 사람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들에게 물을 주므로 그들이 발을 씻음에 그가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그들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빵을 먹으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정오에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교재표 5와 같이, 자루는 백성들을 담는 교회를 의미하고,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 너희가 우리 땅에서 양을 가져간 대가는 우리가 변상받았느니라 라는 의미이고, 시므온은 에베소 교회의 후손들인 퀘이커 교회를 의미하니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오니라 라고 하시면, 유럽 교회들의 1차 미국 대이주 당시 청교도들로부터 불법으로 정제돼 모든 활동이 금지되었던 퀘이커 교회도 해금돼 유럽에서 온
교회들과 보스턴에서 함께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물은 씻기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발을 씻음에라고 하시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물에 발을 씻듯이 19세기 약속의 땅인 보스턴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의로 발을 씻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더라라고 하시면 교회를 섬기는 관리자들에게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더라라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6장 보시면은 주님께서 마비병 걸린 제사장들을 먼저 고치셔 그들이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길에 앞장을 서면은 그걸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뒤를 따르죠. 그와 같이 먼저 유럽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 의로 씻겨 하나님 왕국을 향해 걷도록 하신 후 그 다음이 신약 시대의 레위인들이 그들을 따르도록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25절 말씀에서의 빵은 하나님 왕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말씀을 의미하고, 예물은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료와 보략과 경과 아몬드인데, 이는 기도와 충성심 조금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조금과 그리스도의 향기 조금과 약간의 충성심으로 맺은 열매를 의미하니, 예물을 정돈했다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교재표 6과 같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곧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교회에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가 우리 땅에서 양을 취한 대가는 우리가 변상받았느니라 하고 퀘이커 교회를 그들이 있는 보스턴으로 데려오니라. 그 사람이 그 교회들을 청교도 지도자가 통치하는 땅으로 데려가고 그들에게 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를 주므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 발을 씻음에 그가 그 교회들의 관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먹도록 하였더라. 그들은 자신들이 청교도 지도자가 통치하는 땅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먹으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머리 위에 계실 때 청교도 지도자가 오기를 기다리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23절에서 25절 말씀은 2차 대이주 때 유럽에서 건너온 교회들이 보스턴 내에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준비하며 정착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불법으로 정제돼 모든 활동이 금지되었던 퀘이커 교회도 만나게 되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또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19세기 유럽에서 건너온 교회들이 유일하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인 보스턴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제사장격인 청교도 지도자의 청지기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준엄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그들을 따르는 그 교회 관리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대제사장인 청교도 지도자와의 면접 심사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 19세기 때 청교도 지도자의 땅의 관리자가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장의 책무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창세기 43장 24절, 창세기 24장 17절, 17절부터 20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들에게 물을 주므로 그들이 발을 씻음에 그가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우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네, 먼저 읽으신 말씀은 요셉의 집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과 그들의 나귀에게 물과 먹이를 주었다는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이삭의 아내가 될 하란의 통치자 라반의 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낙타에게 물과 먹이를 주었다는 말씀인데, 양쪽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요셉의 집 청지기와 리브가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리브가는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자신의 종을 살려주시길 구하러 나왔던 로마 백부장처럼 주님의 신부가 될 로마 백성들을 상징하고, 요셉의 집 청지기 또한 바울이 로마 백성들에게 씨를 뿌려 낳은 로마 교회의 후손인 청교도들을 상징을 하니, 양쪽 다 로마 백성들의 후손, 그 조상과 후손이죠. 그래서 양쪽 말씀을 통해 보면은 1900년 전이나 후나 주님의 신부된 자들은 변함없이 같은 일을 하는데, 그 같은 일이 무엇이냐?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들 손에 있던 예물을 그에게 가져가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살아계시냐 하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나이다 하며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교재표 7과 같이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라 하면 바울의 대를 잇고 있는 대제사장이지만은 문맥상으로는 바울의 대를 잇고 있는 대제사장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라 함은 너희가 늙은 가르침이라고 여기는 바울의 대를 잇고 있는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의미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교재표 8과 같이 새로운 대제사장인 청교도 지도자가 자신이 통치하는 거룩한 땅으로 오매 그들이 그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서 자신들 통치권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준비해 그에게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 새로운 대제사장인 청교도 지도자가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바울의 대를 잇고 있는 대제사장의 가르침 곧 너희가 늙은 가르침이라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너희 안에 살아 계시냐 하매 그 교회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바울의 가르침이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나이다 하며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니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율법적인 측면으로 새로운 대제사장인 청교도 지도자가 2차 대이주 시기 보스턴으로 인도된 교회 지도자들의 최종 면접을 볼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대제사장이 최종 면접 심사를 보는 핵심 사항은 그들 안에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이 살아 계시냐 아니냐죠. 너희 안에 바울의 전한 하나님 말씀이 건강하게 살아 계시느냐라고 물을 때 건강하게 살아 계시면 보스턴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과정이 있을 것이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유로 설명하신 바 있는데, 마지막 때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전부 버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그의 군대의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여리고 성 앞에서 천사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신 말씀인데, 천사가 물으려고 하는 말을 여호수아가 먼저 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율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에서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가려내는 면접 심사가 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건너온 교회들이 청교도 지도자를 접견한 일도,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온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접견한 사건처럼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마지막 면접 심사를 거치고 있는 건데, 심사 기준의 핵심은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건강하게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택되어지거나 버려지거나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작은 동생이냐 하고 또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요셉이 속 중심에서 자기 동생을 그리워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기를 억제하며 빵을 차리라 하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 정리해 보면은 교재표 9와 같이, 자기 어머니라 함은 바울이 로마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 로마 교회의 지도자를 낳았는데, 그 지도자들의 후손들이 청교도 지도자들이니 청교도 지도자들에게는 바울이 아버지이고 바울이 약속의 씨를 뿌렸던 로마 백성들이 자기 어머니가 되죠. 그리고 자기 동생은 12세기 바울의 대를 잇고 있던, 바울과 같은 약속의 씨를 뿌리고 있던 대제사장이 로마 백성의 후손들에게 바울과 똑같은 약속의 씨를 뿌려 태어난 피에르 발데스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청교도의 조상인 로마 교회는 1세기에 태어났고 발데스 교회는 12세기에 태어났으니 그래서 동생이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방이라 하시면 자기가 기도하는 방을 의미할 테고, 빵을 차리라 하면 직역하면 누룩 없는 빵을 차리라는 의미이지만 의역하면 보스톤에 누룩 없는 말씀을 차려놓은 교회들을 열라라고 명령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대입해보면 교재표 10과 같이, 새로운 대제사장인 청교도 지도자가 눈을 들어 자기와 같은 로마 백성들이 낳은 교회, 곧 자기보다 늦은 12세기에 태어난 발데스 교회를 보고 이르되 이 교회가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핍박을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교회냐 하고 또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새로운 대제사장인 청교도 지도자가 속 중심에서 자기와 같은 로마 백성들로부터 늦게 태어나 핍박을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던 교회를 그리워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기도드리는 곳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 자기를 억제하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차리라 하매라고 정리가 되는데, 19세기 2차 보스턴 대이주 시기에 유럽에서 건너온 교회들과 발데스 교회가 청교도 지도자가 통치하는 보스턴으로 들어가 누룩 없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을 열 것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1절 말씀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레위기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19절이 아니라
29절부터 31절 말씀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레위기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책무에 대한 어떤 예시를 제시하신 말씀인데, 대제사장은 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찾아오면은 그 기쁨으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고 자기 속 중심에 씨로 낳은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인해서 성막으로 홀라 들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린 후 하나님 왕국에서 먹는 누룩 없는 빵이 보이도록 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며 또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아다들은 그의 장자권에 따라 막내 아들은 그의 연소함으로 앉았으므로 그 사람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교재표 11과 같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라고 하시면 청교도들에게 따로 교회를 열고라는 의미이고, 그들의 형제에게 따로 차리며라고 하시면 유럽에서 건너온 타 교파 교회들에게 따로 교회를 열며라는 의미이고,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따로 차렸으니라고 하시면 청교도들을 따르는 미국 개신교회들에게도 따로 교회를 열었으니라는 의미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청교도들을 따르는 개신교 교회를 의미하고, 히브리 사람은 유럽에서 물을 건너온 타교파 교회들을 의미하고, 그것이라 하시면 유럽에서 건너온 교파 교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먹는 일을 의미하죠. 그리고 안때라고 하시면 자리를 잡되라는 의미로 교회를 열대라는 의미이고, 마다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후손들인 성공회를 의미하고, 장자권에 따라라고 하시면 기득권을 가진 장자로서 따르는 교인도 많고 부유하게 교회를 열었다라는 의미이고, 막내 아들은 핍박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교회를 의미하고, 연소함대로라고 하시면 따르는 자도 적고 넉넉지도 못하게 교회를 열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지금까지의 설명을 32절, 33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교재표 12와 같이 그들이 청교도들에게 따로 교회를 열고 유럽에서 건너온 타교파 교회들에게도 따로 열며 또 청교도들을 따르는 미국 개신교 교회에도 따로 교회를 열었으니 이는 19세기 미국 개신교 교회들이 유럽에서 건너온 타교파 교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먹으려 하지 않으냐 하였기 때문이더라. 유럽에서 건너온 타교파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먹는 일은 청교도들을 따르는 미국 개신교 교회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유럽에서 건너온 교회들이 청교도 앞에 교회를 열되 갈라디아 교회의 후손들인 성공회는 기득권을 가진 장자권에 따라 따르는 교인도 많고 부유하게 박해를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발데스 교회는 연소함대로 따르는 교인도 적고 넉넉지도 못하게 열므로 미국 교회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로 정리가 되는데 19세기 2차 대이주 초기 유럽에서 온 교회들이 당시 하나님 왕국이었던 보스턴으로 들어가는 모든 율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왕국인 보스턴으로 들어가 누룩 없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열었는데, 본질적으로는 바울이 씨를 뿌려 태어난 한 형제인 교회들이지만 청교도들을 따르는 19세기 때의 미국 교회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타교파 교회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먹는 일을 가증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누룩 없는 말씀을 차리되 각 교파마다 다른 간판을 내건 교회를 열고 누룩 없는 말씀을 차려놓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그리고 성공에는 따르는 자도 많은 부유한 교회로 열고 발데스 교회는 따르는 자도 적고 넉넉지 못한 교회로 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장자권에 따른 것이지만 그것을 이해 못한 미국 교회들은 같은 하나님 교회인데 어째서 성공에는 교인도 많고 부유한데 발데스 교회에는 교인도 적고 넉넉지도 못하냐 하며 이상히 여길 것이라는 뜻이 되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앞에서 음식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았더라.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본 교재표 13과 같이 누룩 없는 빵은 하나님 왕국에 차려놓으면 백성들이 먹는 것이고 백성들이 교회에 차려놓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나면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겠다. 대속 헌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와 바치는데 그 대속 헌물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단으로 대속 헌물을 바치러 나온 자들을 포도 열매라 하시는데 짜면 포도즙이 나오니 마신다 하시면 제단으로 대속 헌물을 바치러 나온 자가 포도로 제대로 열매를 맺어 나왔을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열매 맛을 보게 되는 일을 마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라 하시면 누룩 없는 빵을 먹은 백성들이 제단에 나와 바친 고기를 의미하고 마시며라고 하시면 포도로 열매 맺어 대속 헌물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의 열매 맛을 보며라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5은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 오경을 의미하고 신약시대엔 신약시대의 오경을 의미하니 5배나 많았다라 하시면 좀 의역하면 신약시대 오경으로 열매 맺은 더 좋은 백성이라는 의미로 의역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3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교재표 14와 같이 성교도 지도자가 자기 앞에서 백성들이 제단에 바친 고기를 취해 그 교회들에게 주었으나 발데스 교회의 고기는 그 교회들 중 어떤 교회의 백성이 바친 교회의 백성들이 제단에 바친 고기보다 신약시대의 오경으로 열매 맺은 백성들이 바친 고기였더라. 그들이 포도로 열매 맺어 대속 헌물을 가지고 교회로 나온 백성들의 열매즙을 맛보며 청교도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백성들이 제단에 바친 고기를 주었다라는 의미는 제단에 고기를 바치는 백성들을 취하도록 주었다라는 의미이니 34절 말씀은 청교도 지도자가 자기 앞에서 제단의 대속 헌물을 바칠 백성들을 취해 그 교회들에게 주었으나 발데스 교회의 백성들은 그 교회들 중 어떤 교회보다 신약시대 오경으로 열매 맺은 백성들이었더라. 그들이 포도로 열매 맺어 대속 헌물을 가지고 십자가 제단으로 나온 백성들의 열매 맛을 보며 청교도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34절 말씀은 19세기 청교도 지도자가 유럽에서 건너와 보스턴에 정착한 교회들이 백성들을 취하도록 하되 발데스 교회에게는 신약시대 오경으로 열매 맺은 더 좋은 백성들을 취하도록 하고 함께 백성들을 거두며 즐거워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데 19세기 때는 아시다시피 온 세계가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의 바람으로 대기근이 들었었는데 보스턴의 교회들 중에서 청교도 지도자의 마지막 면접을 통과한 교회들만큼은 대속 헌물을 가지고 그 대기근 중에서도 대속 헌물을 가지고 십자가 제단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추수하며 청교도들과 함께 기뻐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43장 말씀은 19세기 유럽 교회들의 보스턴 이주와 레위기에 기록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임무에 관한 어떤 예가 삼중 플롯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19세기 유럽 교회들의 보스턴 이주라는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려서 마지막으로 좀 레위기에 기록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임무에 관한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표 15와 같이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갈 아들들에게 준비를 시켰다라는 말씀은 장로들이 대제사장에게 나아갈 백성들에게 하나님 법 가르치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고, 18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노예로 팔릴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배운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며 죄를 인식하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 22절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땅 청지기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인식한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고, 23절 말씀에서 요셉의 땅 청지기가 죄를 고백하는 요셉의 형제들을 두려워 말라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물로 발을 씻기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라는 말씀. 제사장들이 죄를 가지고 제단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도 하나님 의의 준엄함을 전하는 과정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 말씀이고, 26절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이 예물을 준비해 요셉에게 나아가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27, 28절 말씀에서 요셉이 자신 앞에 나온 형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라고 물어본 대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가려내는 과정이 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 29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요셉이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속중심에서 자기 동생을 그리워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었다 하시면, 대제사장이 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자기 속중심에 씨를 뿌려 낳은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제단으로 나오면 그를 하나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인해 성막으로 들어가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과정을 의미하고, 34절 말씀에서 요셉의 형제들과 대속 건물의 고기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했다는 말씀. 대제사장이 아들을 얻고 기뻐하며 백성들이 바치는 대속 건물을 먹고 그들이 맺어 나온 열매를 맛보며 기뻐하는 과정을 설명하신 말씀이 되죠. 그러니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된다 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뜻인데, 자신이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라면은 아직 하나님 왕국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나그네들이 머무는 광야의 여관에 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나그네들 어떻게 하세요? 받으셨던 돈 다 되돌려 주시고 그 돈으로 이방인 소유의 땅을 사게 해서 나그네들을 그 땅을 무덤으로 삼아 나그네들을 그 땅에 못 끝내시죠. 그게 토기장이의 땅을 샀다라는 말씀의 뜻이, 나그네들을 묻는 토기장이의 땅을 샀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좋은 물고기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부정하고 마, 나병이 걸려 있고 마비병이 걸려 있더라도 주님께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통치권을 저희 머리 위에 대셔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주님 왕국을 향해서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